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 우리가 살면서 참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이었구나, 참 이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참 너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았구나, 그렇게 들려졌던 말이 혹시 있으십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듣는 것은 참 마음 깊이 상처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두려운 말은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이 말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책망보다도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게 더 큰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망을 사용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다 병들어 있구나. 나는 이제 너희들 예배도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사실 남유다의 가장 화려했던 시대, 또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의 이름을 보면 한 시대의 참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는 남유다의 참 오래간만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심히 강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부강하고 강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활동했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아 좀 봐라, 땅이여 한번 봐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라. 이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마치 재판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아버지가 마치 호소하는 목소리로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마치 지난 시간을 담고 있는 듯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런 모습을,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더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실망하심보다도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신 것들이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왔던 그 자녀가 어느 날 부모를 외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서 소와 나귀는 특별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저 가축이죠. 그리고 짐을 나르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도, 흔한 동물들도 주인이 말하면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소나 나귀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전혀 모르고 있는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그대로 들려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메말랐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나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치 하나님이 죄를 막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를 나열하는 이 목록보다도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막 나열하기 전에 슬프다, 범죄한다나요.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탄식을 먼저 말씀합니다. 이 탄식 속에는 부모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했느냐.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을 즐기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 입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그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너희가 좀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더 마음 아픈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치료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죄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점점 더 덫이 나지 않습니까?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 마음은 더 굳어가지 않습니까? 영혼은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상처 났는데 왜 가만히 두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는 우리가 아픈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은 그 아픈 게 말로도 튕겨져 나가고 행동으로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입은 상처는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그대로 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가정도, 공동체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이 어떻다는 겁니까?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 15절에 보면 제사, 예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거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회개란 우리가 잘 많이 들었습니다만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중에 혹 내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껄끄러운 사람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장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에 내 삶에 있어서, 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 중에라도 일어나서 밖에 나가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변론하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꼭 이렇게 무엇인가를 두고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따질 것을 따져보자,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그런 게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와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다는 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여전히 거절한다면, 배반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칼에 삼키우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남겨두셔서라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책망하심은,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는 표현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말씀합니다. 그 초청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을 끝내 거절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심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내미시는 오라는 그 초청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번 주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꾸짖음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며 질책 속에서도 용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